저는 이제 교도관 출신입니다. 별로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많이 아는 것도 없고, 높은 벼슬을 해본 적도 없고, 그저 남들이 오기 꺼려하고, 평생 가도 안 가도 될 만한 세 군데가 교도소하고 병원하고 경찰서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제가 아는 세상은 도둑놈밖에 잘 모릅니다. 예. 책 보면 벌써, 이제 이 개장수가 개만 보면 안다고요. 저도 댕기다 보면 이렇게 보면요. 저기 누군가 대충 감이 잡힙니다. 예, 눈빛만 봐도 저기 절도, 사기, 강도 다 보여요. 한번 볼까요? 농담이니까 내가 좀 넘어갑시다. 어쨌든 그렇게 살던 저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교회에 오면은 막 큰 거를 나누어 드릴 수도 없고, 좋은 지식도 드릴 수가 없고, 그저 살아온 삶의 이야기니까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그 담장석의 이야기, 이게 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이제 가장 낮은 곳,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밑바닥 속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역사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87년도에 주님을 만나 그 전까지는 제가 주님 몰랐습니다. 그저 아내를 따라서 교회는 다녀도 몸만 댕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제로 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했으니까, 아예 하나님은 안 계신다, 없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지 어디 하나님 어디 쓰려고 그렇게 살던 제가 그래도 집사 9년을 했습니다. 집사 9년 동안 살다 보니까 껍데기는요 얼마나 나이스하고 집사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교회 근처만 가면 벌써 표정관리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꾸벅꾸벅 잡을다가도 졸다가도 목사님 설교 중에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자다가도 아멘 하고 거의 막 직통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저 교회 오면은 집사 연척하지만 괴물만 나서면은 그저 술 퍼먹고 담배꼬나 물고 맨날 고돌이 치고, 고돌이 눈이 번쩍하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그래 살았죠. 그래 살아도 내 주변 직장에서 이제 친구들이나 상관들은 저를 볼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그래, 예수를 믿으려면 저래 믿어야지. 얼마나 멋있나 봐라. 물고 다 묻고 피울 거 다 피우고 오만 짓 다 하고 저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 봐라. 저희 교회 열린 마음으로 댕겨야 된다. 다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얘기고 얼굴 들기 힘든 참 난처한 말이지만 그때만 해도 모르니까네 그 얘기 듣고 내가 맞는 줄 알았어요. 맞다, 내가 맞지. 진짜 구차스럽고 불쌍한 분들이 여러분처럼 오후 2시에 교회에 오는 분들, 제가 볼 때 그때 속으로 저 미쳤다. 어제 한 번 가면 됐지. 주일날 낮에 한번 가면 됐지. 오후에 가고 밤에 가고 새벽 가고 하노. 환자 아이가. 또 주변 보니까 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게 자빠져도 뜻이고 깨져도 뜻이고 쫄딱 망해도 뜻이고 전부 뜻이라 하니 나는 속으로 깝깝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인생을 자기 뜻은 없고 하나님 뜻만 살고 왜 사노? 또 감사가 얼마나 넘치는지 입만 띄만 감사라 그냥 집에 불 나도 감사하고 학교 시험 떨어져도 감사하고 심지어 왼쪽 팔 부러지면 오른팔 남았다고 감사하고. 내가 볼 때 진짜 너무 편하게 산다 저 사람들. 어째 저래 자기 합리화에 저렇게 빠삭하게 저래 사고 싶었는데, 그런 제가 87년도 1월달 어느 날 그 집사 9년 긴 세월 엉터리의 껍질을 딱 깨고 성령께서 저를 장악하십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뿔끈 잡으시는 그 은혜가 느껴져요. 딱 잡는 순간 거룩한 말씀이 제 심장을 찌릅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속에 저의 전 인격이 영과 육과 혼이 한 방에 꽉 제압당하는 그 찰나에 저도 몰래 툭 튀어나온 첫 마디가 아이고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어때? 아멘이 센스입니다. 이제 와,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도 긴 세월 동안 없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내 입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 내 구주가 정말 맞네. 성령님 정말 나와 함께 동거하시는 영원한 나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맞으시네. 이 삼위 하나님이 내 입에서 딱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 찰나부터 그렇게 퍼먹던 술이 술자만 봐도 등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담배 연기를 맡아도, 냄새만 맡아도 창자가 막 토막 막 쪼개지는 고통이 옵니다. 화투 치는 것만 봐도요, 지옥 같은 구토가 나기 시작하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좀 오버한다 그럽니다. 오버 아닙니다. 0.1%도 보탬도 뺨도 없는 그들. 왜? 오늘 저희 아내가 증인으로 앉아 있습니다. 네, 봤잖아요. 옆에서 봤잖아요. 오랜 세월 내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저 때문에 맨날 고통 속에 피눈물로 기도하고 그랬던 그 아내가 내가 변화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충격 그런 충격이 없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저는 그때 근무했던 장소가 청송감호소입니다. 우리 한국의 가장 아팠던 한 시대 역사에 어떤 사생아처럼 그렇게 잉태되어졌고 그렇게 탄생한 곳이 청송감호소입니다. 참 아픔도 있고 참 할 말 못할 말 얼마나 많은 게 누적된 그곳입니다. 그곳에 제가 근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기 있던 죄수들이 하나같이 분노와 혈기에 가득 찼습니다. 원망과 자포자기에 가득 차 닥치면 그냥 난동을 부리고 인질 잡고 자기 몸을 자해해버리고 그런 현장에 섰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그들을 관리하려는 교도관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는 부딪힙니다. 저는 법을 집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네 죽나 내 죽나 네 사나 내 사나 이게 원수입니다. 저는 그들이 볼 때마다 미운 거예요. 그들 죄명을 읽어보면요, 구토가 나가지고 읽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을 박살을 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처참하게 도륙을 하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유린하고 전부 이제 그러니까 볼 때마다 이 더러운 인간들아 너 뭐하노 이 죽일 놈들 걸리기만 해라 그냥 안 둘 끼다 그런데요,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딱 바뀌자마자 아침에 출근했는데 어제와 오늘이 하늘과 땅인 거라. 또 가보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미웠고 그렇게 주워 패고 싶고 그렇게 짓밟고 싶었던 그 흉악범들이 한 사람 봐도 눈물이 나고 두 사람 봐도 눈물이 나고 자꾸 눈물이 나요. 아니 미치겠더라고요. 자꾸 울어요. 이 눈물은요 내 스스로가 통제가 안 돼. 그때 제가 얼마나 그들에게 무서웠던 존재냐면요, 제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 또 싸늘한 태양 그게 제 별명이었습니다. 지금 이 얼굴로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 제 얼굴 제가 봐도 너무 이뻐요. 나 매일 아침 거울 보고 은혜를 받아요. 엄마야 이쁘대, 참 부드럽다, 어째 잘생긴 너 혼자 웃는 소리가 좀 이상한데 조금 너무 이상하게 비웃지 마세요. 물론 이목구비야 별거 아니죠. 근데 분위기가 옛날 제 얼굴은요 내가 봐도 진짜 무서워서 얼굴 보기가 거울 보기 무서울 정도로 새카맣게 타가지고 분노에 찌든 그 원망의 눈초리 바짝 말라 60kg가 넘어가지 못했던 그 빼빼마른 체구에 그런 제가 자꾸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혼자 돌아서서 울지 말자. 와우노 울면 안 된다.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 울면 되나? 싸늘한 태양이 울어서 안 되지. 야 해도 안 돼요. 계속 나. 여러분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요. 그저 길을 걸어가도 줄줄 나고 밥 먹어도 줄줄 나고 책을 봐도 줄줄 나고 심지어 잠을 자요. 잠잘 때 꿈도 안 꿨어요. 근데 아침 일어나보면 밤새 얼마나 울었던지 베개가 다 젖어 있어요. 무려 넉 달 동안을 계속 우는 거예요. 눈물은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어떤 외부적인 어떤 희로애락의 감정이 우리에게 이입돼 가지고 우리 이제 감정선을 건드려서 그렇게 눈물샘을 자극해서 눈물이 난다. 이게 눈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희로애락의 감정이 없어요. 그냥 울어. 그냥 한 넉 달 동안 울어대니까 눈가가 짓물러가지고 따가봐가 세수를 못해요. 나중에 깨닫습니다.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게 박효진 장로 제 개인의 어떤 눈물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이 부족하고 죄 많고 이 사악한 이 인생 이것도 마다 않고 찾아오신 우리 성령님께서
내가 아는 죄는 물론이고 내가 잊어버린 죄까지, 내가 생각도 못한 죄와 허물까지, 아니 어쩌면 내 인생 무의식 세계 속에 깔아앉아 있는 저 깊고 깊은 저 깊은 바닷속 같은 그곳에 깔아앉은 조그마한 허물과 죄까지도 다 아시는 성령께서 저를 위하여 대신하여 우시는 성령님의 눈물이었었어요.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이 눈물이 그렇게 그리워요. 많이 그립습니다. 요즘도 혼자 이래 있다가 기도하다가 생각하다가 묵상하다가 혼자 중얼거립니다. 주님, 저 그때처럼 좀 한번 울게 해주세요. 내 그때처럼 좀 많이 울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 좀 그렇게 주님 좀 해주세요. 자꾸 해보면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때만큼 아무리 해달라고 안 돼요. 껍데기는 그때보다 커졌죠. 이제 장로 됐고 뭐 강사하고 뭐하고 좀 배우고 듣고 보고 뭐 이 머리는 좀 커졌고 외형은 좀 커졌는데 가장 중요한 내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순수한 믿음의 그 부분이 너무 메말라 버리고 너무 굳어져 버리고 꼬목나무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이거 한번 좀 다시 회복해 보려고 참 내심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은 은혜라는 것이 씻기는 쉬운데 다시 회복하기가 어찌 그리 어려운지요. 근데 어려워도 하긴 해야 됩니다. 그죠? 할렐루야. 예. 이게 다 우리 모두의, 뭐,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 우리 동료들, 우리 후배님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인데, 그렇다고 해서 한계라고 해서 던져놓을 수가 없고, 지금도 하나님, 아무리 뭐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만 해도 눈물이 줄줄 났고, 지나가다가 교회당 십자가만 봐도 가슴이 뭉클뭉클했고 누가 뒤에서 예수님 말만 해도 가슴이 찌릉찌릉 울렸던 때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꼬목나무가 됐습니까? 라는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짧은 한 시간 속에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뭔가 새로운 계기가 주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네요.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죄수들이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늘 깨닫게 하셔요. 꾸중하셔요. 너 미쳤다. 너 참 왜 저들을 그렇게 미워했냐? 왜 저들 그렇게 추업했냐? 봐라, 저들은 들킨 도둑놈이고 너는 안 들킨 도둑놈 아니냐? 들켰나 안 들켰나 이 차이밖에 없지. 차라리 들킨 도둑들이 너보다 더 순수할 수도 있다. 차라리 들킨 저 도둑들이 너보다 더 순박하고 단순할 수 있어. 안 들킨 너희가 더 야비하고 더 교활하고 더 얍삽한 게 그 깨달아지게 그때부터 모든 이제 제 삶의 뭐라 그럴까 기준이 휙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이래서 하니까 여러분들 속으로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았나 싶은데, 이런 이야기는 이제 오늘 이제 무대를 하나 이제 놔두고 조금 다른 무대를 옮겨갔다가 옵시다. 오늘은 제가 집회를 하다가 이렇게 집회하기는 처음이네요. 쭉 가는데 오늘은 2개 무대를 차려놓고 왔다 갔다 하는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원래 예수 믿는 집이 아니란 건 아시죠? 눈치를 챘죠? 아주 종갓집이고 아주 유교 불교로 똘똘 뭉친 무시무시한 예수님이라는 말도 끄집어내기 어려운 그런 집에 태어났습니다. 제사가 1년에 제일 많이 지낼 때 1년에 무려 41번입니다. 권사님들 이런 집 봤습니까? 없죠. 없을 거예요. 그저 집에 기제사가 많아봤자 5대 봉사하면요 한 10분이나 한 12분 정도. 왜냐면 옛날에는 어른들이 이제 둘째 부인들을 좀 많이 두셨기 때문에 이제 5대 봉사 같으면 12명은 됩니다, 보통. 어쨌든 우리 집도 그래요. 1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집안에 사당이 있어요. 사당 제사가 한 달에 2번입니다. 음력 초하루 보름 되면은 어김없어 1년에 24번. 묘사, 향사, 시작하면 41번이에요. 그런 집에 제가 장남이고 종손이니까 어떻겠습니까? 예수 말도 못 꺼냅니다. 우리 집안은 교회는 저 사돈 8종까지 우리 집은 없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선을 봅니다.
장가를 들으니까 선 볼 때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는 나는 우리 집안의 정손이다. 우리 밀양박과 규종공파 이 종갓집의 중흥을 위하여 나는 태어났다. 이게 그때 국민교육원장을 난 그래 바꿔 불러서 나는 밀양박 규종공파 종갓집의 중흥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대해 살려 이렇게 외웠던데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선 보러 나갑니다. 선 보면 첫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밀양박과 규종공파 종갓집의 대종갓집의 종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 제사가 41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와 결혼하면 절대 살림 나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갓집 귀신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 밑으로 동생들이 좀 많습니다. 한둘도 아니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좀 많습니다. 이게 내 레파토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안 할 수가 없어. 이거를 다 용납하고 오케이 하는 사람이라야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어요. 대충 해가지고는 돌았다가 못 살지요. 뭐 다 도망갈 텐데. 그러니까 그는 그때부터 긴 세월 선을 보면서 빠짐없이 어김없이 레파토리를 내놓습니다. 그럼 다 도망갑니다. 전부 다 무려 38번의 선을 봅니다. 근데 한 번도 성사가 안 돼요. 근데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계시는 우리 신광교회 와가지고 저도 제 인기 관리를 해야 될 테니까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38번 다 채인 게 아니고 저도 2번은 찬 적이 있습니다. 꼭 그걸 머리에 기억하셔야 돼. 2번은 찼어. 이 밀양박과 종손 뭐 제사 41번 뭐 이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좋다는 분이 2분 계셨어요. 2분이 계셨는데 문제가 내 쪽에 생겼어요. 아무리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보고 주야로 묵상을 해도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도저히 자신 없더라고요. 저도 2번은 정중하게 2번은 거절한 적이 있는데 나머지 36번은 다 들고 채였습니다. 그냥 선만 보는 게 몇 년을 보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어차피 우리 종갓집을 위해서 나는 그걸 참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39번째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보는 순간에 여러분요,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보고 어째 그래 좋을 수가 있습니까? 첫눈에요. 막 완전히 막 가슴이 벙벙 뛰는 게 여러분 얼마 전 몇 년 전 나온 그 마스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짐 캐리가 출연한 영화가 있는데 그거 보면 이쁜 여자 보면 좋아가지고 눈알이 뿅뿅뿅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영화 보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야들아 야 저 영화 잘 만들었다. 아빠가 너 엄마 처음 본 날 눈알이 막 왔다 갔다 막 이래 했다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었는데 몇 년 동안에 만난 처음으로 제 가슴을 울리게 만든 그럼 내 마음속에 절대 이 여자는 놓쳐서 안 되겠다. 목숨 걸고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일단 제 레파토리 내놔야 되니까 인사했죠. 안녕하십니까. 저 밀양박과 규종공파 내 평생 처음으로 대종갓집에 대자를 빼버렸습니다. 대자가 없는 게 좀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종갓집의 종손입니다. 1년의 제사가 41번까지 올라오는데 내가 생각해도 41번은 너무 많아. 내가 인간적으로 진짜 내가 생각해도 많아요. 에라 모르겠다. 막 아직 산수가산 가더라도 한번 쭈르고 보자 싶어가지고 6번입니다. 벌써 눈빛이 흔들하더라고요. 벌써. 그 이제 동생들 좀 많지만은 다 착하니까 애는 안 먹을 거라 하고 이랬는데 벌써 내가 단연간 선봉 경험으로 볼 때 X표예요. 벌써. 근데 그날은 그 X표를 내가 감지했지만 절대 물러설 수 없습니다. 내 평생 처음으로 만난 이 여성을 어떻게 놓칩니까? 막 붙들고 앉아가지고 온갖 거짓말 다 하고 사기 다 치고 헷갈리게 만들고 오후 3시에 만났는데 11시까지 안 보내줬어요. 막 붙들고 늘어져가 막. 설레발 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니까 약간 이 여자가 맛이 가더라고요. 눈빛이 혼미하게 약간 이게 뭐가 흔들려요.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딱 이제 지침이 생겼어요. 이 여자는 절대 정신 차리면 안 된다. 계속 맛이 간 상태를 유지시키자. 마침 제가 그때 근무했던 곳이 이제 대구시청이니까, 중구청이니까 저는 원래 교도관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구시청 근무했습니다. 바로 옆에 얼마 없는 곳, 떨어지지 않는 곳에 중소기업은행에 이제 행원으로 근무했어요. 아내가요.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헷갈리게 만듭니다.
불과 한 달도 채 한 상태에서 결혼을 해치웠습니다. 박수 받을 일도 아니고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미안합니다. 어쨌든 뭐 사기 비슷하게 결혼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목적을 달성했죠. 근데 이제 문제가 아내 쪽에 생겨버렸어요. 딱 결혼하고 나는데 딱 보니까 벌써 눈빛이 쏘갔다. 당했다. 벌써 눈빛이 당했다. 제사가 그 엄청난 제사에 그 집안은 종갓집 얼마나 큽니까? 시부모 모시고 살아야 되죠. 시동생들 바글바글 하지요. 벌써 눈빛에 못 살겠다. 이거 쏘갔다. 그래도 집이나 잘 사나. 여러분 종갓집은요 웬만한 집 몇 집 빼고는요 전부 다 쫄딱 망하는 게 종갓집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귀신들이 들어붙어 가지고 완전히 사람 망하게 만듭니다. 제사 그게 그냥 조상 제사라고 아니잖아요. 귀신들이 말이죠 조상의 탈을 쓰고 끊임없이 사람을 경배하고 절하게 만들어 가지고 인간 다 망쳐놓고 집 쫄딱 망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지금도 제사 때문에 버글버글하단 말이에요. 몰랐죠 그때 말도. 집안은요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런 가난한 집에 종갓집에 집사람이 벌써 신혼초인데도 불구하고 못 살겠다. 이제 도망가든지 끝장을 내야 되겠다. 눈빛이 벌써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큰일 났죠. 만약에 아내가 실망해서 돌아서면 나는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행동지침 2호 발동. 내 모든 간과 쓸개와 오장육부를 다 빼놓고 2조 500년 사이도 찾아볼 수 없는 철저한 내시가 되자. 헤헤헤 달랑달랑 내시 최고의 내시 여보 하하하. 예, 워낙 그러니까 약간 이제 조금은 남편이 그러니까 조금은 하는데 거기다 이제 감사한 게 아기가 생겼어요. 배가 불러오고 이제 새로운 생명이 이제 들어서니까 좀 이제 그걸 잊어버리고 그나마 조금 이제 적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 놓고 우리 첫 딸아이가 이제 옹알이 하고 배뒤집기 하고 이럴 때쯤으로 압니다. 이제 하루는 새벽에 땡그랑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땡그랑 늘 듣던 소리입니다. 와서 시집 와가지고 2년 넘도록 늘 듣던 새벽 종소리인데 그날따라 땡그랑 소리가 좀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거예요. 땡그랑 하자마자 가슴이 울렁. 또 땡그랑 울렁. 땡그랑 울렁. 그러니까 나중에 제 아내 얘기 들으니까 그 종소리에 가슴이 울렁울렁 하면서 처음으로 뱉은 소리가 주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들으니까요 처녀 때 은행 다닐 때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님까지 체험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느 날 몇 년 동안 열심히 다니다가 혼자 이런 생각을 했대. 교회 이렇게 가는 것도 힘들다. 왜? 시집 가려니까 선을 봐야죠. 제 아내가 선을 보는데요. 그때만 해도 철저한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니까 완전히 열렬 여성이야. 그러니까 선 보면 이렇게 했대요. 총각들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인사소를 하다가 저 교회 나가는데 교회 나가시면은 11조 평생 하랍니까? 할 수 있습니까? 평생 주일 성수 어김없이 할 수 있습니까? 기타 등등 이게 11조 하나, 주일 성수 하나, 무슨 목사 후보 고시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총각들이요 거의 다 아이고 이 여자하고 결혼해가 밥도 못 먹겠다 싶으니까 또 도망가 버리고 또 저는 또 이쪽 동네에서 밀양파 규정공파 이렇게 하고 또 여자 도망가고. 그러니까 두 개 모르는 무대에서 한쪽은 정선 때문에 도망가고 한쪽은 예수님 때문에 도망가고 그렇게 살다가 제 아내가 하루는 이렇게 주님 중심으로 살라 해도 안 되는데 이제 그러면 교회 그만 나가자. 교회 안 나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 가겠냐? 지옥 가겠지. 지옥? 그래 간들 혼자 가나? 다 가는데 내 하나 못 갈 거 뭐고? 이제 지쳤다. 이제 사람만 좋으면은 불신 결혼도 내가 하겠다 이런 마음 먹고 드디어 그 몇 년 동안 다녔던 교회를 다 정리하고 성경 찬송 보따리 딱 사고 쿨하게 주님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하고 헤어지고 딱 저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만날 때만 해도
지옥 갈 작정하고 있었으니까 전혀 관계없이 우리 집 시집 와가지고 뭐 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절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살던 그 아내가 그 새벽종 소리에 땡그랑 땡그랑 소리에 벌써 가슴이 울렁거리는 건 자기 마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자기를 터치하는 걸 느꼈죠. 알죠?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누워서 그랬대요. 주님 잘못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지옥 갈 작정하고 주님 떠난 지 오래되었고 이렇게 종갓집 시집 와가지고 조상 친에게 저 제사하고 귀신에게 섬기고 이런 여자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아니라 해도 땡그랑 땡그랑 소리에 계속 가슴이 울렁거려. 나중에는 너무 괴로워서 이 손으로 귀를 틀어 막았대. 안 들으려고. 교회 좀 끝났죠. 끝났는데도 그 여운이 남아 땡그랑 땡그랑 속에 순간 평생 처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가 나를 버렸지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너가 나를 떠났지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네가 귀신에게 절하고 우상 섬기고 그럴 때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고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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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그 콜링 앞에 비로소 눈을 뜬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떠난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놔줍니까? 천만의 말씀요, 움켜잡으시고 끝까지 잡으시고 심지어 팰지언정 징계할지언정 기어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악착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고 그날 새벽에 옆에 자는 남편이 깰까 싶어서 입을 털어갖고 울면서 드디어 오랜 세월 잊어버렸던 주님을 회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그 엄청난 종갓집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쓰셨어요. 우리 집에는요,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문 안 열어줍니다. 그런 집입니다. 사도 바울이 10명마다 안 열어줍니다. 그런데 이 우리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다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이제는 예수 안 믿기로 한 여자를 복음의 알카이다처럼 만들어가지고 스파이 간첩으로 게릴라 만들어가지고 우리 집 안에 쏙 집어넣어가지고 안오고 살다가 드디어 회복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 문제는요, 뭐 그 가정에 어간에 일이 많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드디어 예수 믿는 게 들켰어요. 들킬 수밖에요. 들키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낙심, 온 종갓집 어른들의 그 낙심, 그 문중의 원로들의 그 기가 막힌 탄식 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모두가 다 일심동체로 하는 소리가 망했다, 이거 큰일 났다, 종갓집 망했다, 어떻게 종부가 예수제가 웬 말이냐 하고 뒤집어집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낙심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그 결론 내립니다. 야, 종갓집에 우리 밀양박과 규종과 종갓집 종부가 예수제가 애초 말이 안 된다. 고로 이제 결정을 짓자. 제 아내한테 그래요. 너가 믿는 예수를 버리고 우리 집안 풍습을 따르든지 안 되겠거들랑 이혼을 해라. 드디어 아버지와 문중의 어른들이 이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희 아내가 머리를 숙이고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많은 감정 속에 울다가 갑자기 그 성구 앞에 고개를 딱 쳐듭니다. 눈이 번쩍 나한테 보면 겁나더라고요. 딱 들더니만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상황이. 어머님, 아버님, 저는 이제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두 번 다시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이혼도 못합니다. 요즘 애들 말로 내 배 째락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안 된다, 안 된다, 택도 없다, 집안 망할 일 있나, 안 된다. 이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싸움은요,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간증을 합니다만은 정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고요, 지옥보다 더한 괴로움이에요. 그 사이에 내가 끼었는 거예요. 아내와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 아내를 따르자니까 부모가 울고, 부모를 따르자니 아내가 울고. 이혼은 더더욱도 못해요. 이혼하라고 그래 몰아붙여도 어떻게 이혼해요? 그 이쁜 아내를 어떻게 이혼을 해요? 눈이 튀어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 정말 저는 말라 죽을 지게. 그러다 어느 날 지혜가 생겼어요. 딱 다 사는 길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교회 좀 나가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빠집니다. 뒤로. 매야 하고 뭐 네가 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우리 집사람을 저 사람을 좀 이제 개종을 시키려고 해보니까 의외로 예수 믿는 병이 너무 깊습니다. 도저히 지금 말로 해가 안 되겠고 지금 내가 직접 교회를 가서 교회 내의 모든 부조리와 비리를 전부 수집해가지고 정확히 증거물을 제시하고 합법적으로 개종을 시키기 위해서 호랑이를 잡으려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합법적인 지원을 얻고 이제 교회를 나갔습니다. 이제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그 감격. 저는 내심 이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 좋아하지 마라. 내가 지금 가는 이유가 있다. 내가 이 종손인 내가 당신 따라 교회를 몇 년 가주면은 얼마나 고맙고 감동하고 감격이겠냐. 그 여세를 잘 몰아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나온나 하면 막 빚진 마음으로도 안 나오겠나. 그러니까 끄집어내려고 제가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내 발을 붙들어가 지금까지 끌고 오고 계십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드디어 교회를 나가고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다닙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만 보면 늘 기대가 언제쯤 끝낼란가 계속 기대입니다. 한 반년 지나가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약간 긴장하셔요. 한 번은 저하고 바둑 두시다가 애비야 너 혹시 호랑이 굴에 너무 오래 들어가 있는 거 아이가? 걱정스러우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 얼굴 뵙는 게 미안하고 아내 얼굴 보는 게 너무 거북하고 이 두 사이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교도관 간부 모집이 있어요. 이 교도관 간부들은요 전국을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합법적으로 부모님을 설화를 떠나 갈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기라. 그래서 여기 가까 집사람이 보디면 좋아가지고 막 저를 꼬집어 뜯고 밤잠을 안 자고 공부시켜가지고 결국은 다시 이제 교도관 시험에 합격이 돼가지고 드디어 부모님 설화를 떠나서 청송 땅으로 들어가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지옥 같은 청송 땅이 제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천국의 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죠. 아멘.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 때문에 이제 항상 언젠가 돌아오겠지 싶은데 가면 갈수록 이제는 멀어지는 것 같아. 그러다가 제가 주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 아까 말씀대로 87년도에 성령님 체험하고 드디어 뒤집어지고 모든 생 자체가 하나님께 중심이고 나의 모든 생명이 그분께 매여 있음을 알고 나니까 어째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드디어 기절 초풍을 합니다. 이제 한 분은 우리 집에 오셨어요. 오셔서 식사하시고 이제 생신 때로 오셔가지고 식사하시고는 저를 좀 아이비야 좀 보자. 보자. 그래서 이제 그 기둥 뒤에 살짝 저를 불러놓고 야야 나 지금까지 네가 언젠가는 우리 문중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제 뭐 아닌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이제 끝난 것 같다. 너 아이들도 보니까 저 궁디 쳐들고 기도하고 온 집에 예수님 사진밖에 없고 보니 안 되겠다. 이제 소망 내 거둘게. 그런데 왜 하겠노? 야야 우리 집안 대는 이어야 되고 종갓집의 명은 이어가야 되니까 너 시골에 이쁜 처자 하나 데려다 놓을 테니까 처자를 좀 자주 내려온더라. 내려가지고 거기서 씨를 받아서 대를 잇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는 순간 갑자기 내 속에 분노가 지금 생각하니 거룩한 분노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분노 같아요. 와 정말 막 분노 올라오는데 저도 몰래 막 큰 소리 못 내고요. 이를 악물고 어머니 아버지 그 추악한 그 더러운 죄를 이 자식에게 아버지 아십니까? 막 그 두꺼운 겨울 독구리를요 잡아 당겼는데 뚝뚝뚝뚝 옷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옷을 찢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이걸 막 찢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막 얼굴에 하얘가 막 도망가시더라고요. 그 더러운 유산을 제게 또 물려주랍니까? 와,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희 아내가 바로 기둥 뒤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그것도 모르고 몇 살짜리인데요. 뭐, 이쁩니까? 뭐, 이래 물었다가는 죽었어. 지금 죽었어.
그 멋진 모습에 제가 지금도요 점수 따고 삽니다. 지금 어제 그 정도였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저희 집 사람은요 부모님 때문에 늘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럼 저는요 듣고 있다가 여보 좀 치아라 딴 기도하지 우리 엄마 아버지 기도하지 마라. 안 된다. 저분들이 어떤 분인데 수백 년 내려온 종갓집에 종손종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양반집에 종손종부가 우리 세상 사람 다 예수 믿어도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안 된다. 내가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아예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지 말라. 그 당신 어머니 아버지를 그렇게 해가 되냐고 끝까지 기도해야지. 기도해가 될 게 있지. 안 되지. 기도가 될 게 또 안 될 게 안 된다. 우리 엄마 아버지 기도하지 마라. 늘 그랬습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또 교도소로 넘어갑시다. 이제 청송감호소 그 지옥 같은 땅에서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매일 눈물이고 그 흉악범들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많이 두드려 팼던 최고 악질이 있습니다. 그 악질 그 친구를 불렀어요. 부르니까 벌써 얼굴빛이 또 지를 또 두드려 팰랑 싶어가지고 막 바짝 긴장을 합니다. 근데 일로 오느라 그놈도요 진짜 저를요 죽이려고 몇 번 시도도 했어요. 암살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원수입니다. 원수. 뭐 오늘 우리 강당에서 옛날 이야기를 다 하면요 구토가 나가지고 밥을 못 먹습니다. 나도 짐승 너도 짐승 똑같은 짐승 같은 모습으로 붙어 싸웠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부르니까 엄청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제 방에 데리고 왔죠. 와가지고 야야 영호야 너 얼마 전에 나한테 한번 되게 두드려 맞았지? 이래 물었죠. 너무 외상밖의 질문이라 한참 보디만은 아니요. 그래, 야, 니 담배 때문에 걸려가 두드려 맞고 징벌 묻고 했잖아니까 내가 뭐 담배 때문에 걸리가 징벌은 묻었지만 두드려 맞은 적은 없죠. 어디 뭐 주임님이 사람 때문에 뭐입니까? 비행기를 태워요. 갑자기 내 마음이 아파요. 내가 그렇게 미울 텐데 갈아먹어도 속이 안 풀릴 정도로 그렇게 원수 같을 텐데 이렇게 능청을 떠는 이 인간을 내가 만드는 거 알겠나? 내가 이렇게 만든 장본이 아닐까? 이 마음이 드니까 또 속절없이 참았던 눈물이 울컥 나옵니다. 손잡고 그랬죠. 야야 내 말이다. 내가 그때 하나님 몰랐거든. 근데 이제 하나님 알고 나니까 니한테 큰 죄를 짓다. 뭐야겠노? 용서해라. 내 미안하대. 정말 내가 니한테 큰 죄를 짓다. 용서해라. 막 이제 빌었죠. 이게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라 어쩔 수 없이 막 미안하다고 비니까 영호 얼굴이 더 황당해졌어요. 이게 믿어야 할 똥, 안 믿어야 할 똥. 이게 뭐가 판단이 안 되니까 멍 때려가지고 내 눈만 쳐다봐. 이 멍고 싶어가. 그때입니다. 제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너 무슨 용서를 그렇게 빌고 있나? 꿇어 앉아라. 꿇어 앉아 빌어야지. 꿇어 앉아라. 너무나 분명하게 꿇어 앉으라는 음성이요 제 심령을 탁 칩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내 자아가 강력히 반발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지금 여기 어딘데 청송감호소 이 지금 살벌한 장소에서 교도관과 죄수의 신분 차이가 어떤 데인데 무릎을 꿇어? 위계 질서가 있는데 어떻게 무릎을 꿇어?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용서 비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어떻게 반발이 막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꿇어 앉아라, 꿇어 앉아라, 꿇어 앉아라. 와, 진짜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창피해가지고요. 얼른 눈을 뜨고 양사방을 살펴봤어요. 마침 아무도 없더라고요. 사람이 없어. 내하고 집 밖에 둘이. 그래 내가 계산돼서 됐다. 꿇어 앉자. 근데 꿇어 앉았는데 오래 꿇어 앉으면 다 들킬 끼니까 한 3초 정도만 꿇어가 영호야 잘못했다. 하나, 둘, 셋. 일하면 되니까 이제. 그래 마음 먹고 야 정말 내 니한테 죽을 죄 짓다. 내가 무릎 꿇고 용서 빌게. 내 용서해라. 그러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래 프로그램은 무릎 꿇죠. 하나 둘 셋만 일러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무릎이 땅바닥 딱 닿는 순간에 뭐가 꽝 하는 폭탄이요. 어디 터진지 몰라. 내 안과 밖과 어느새 꽝 터지자마자 얼마나 밝은 빛이 확 빛이 눈을 못 뜨겠어요. 그 밝은 빛 속에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최고의 기쁨, 은혜, 감동, 환희, 막 만세 할 것 없이 모든 게 막 쓰나미처럼 막 밀려오는 거예요. 와 밀려오니 순간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도 잊어버릴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무릎 꿇고는 창피한 것도 없고 그냥 이 기쁨만 계속되면은 평생 이래 살다가 그냥 돌덩이리 돼도 한이 없겠어. 그래서 무릎을 꿇은 채로 저는 이제 그때부터 혼자 부흥회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좋은데 깝깝한 영어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도관 간부는 무릎 꿇고 울고 도둑놈은 떡 서가 있고 그 민망하게 저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눈높이죠, 눈높이. 무릎을 꿇었는데 2, 3분 후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영호가 갑자기 하고 울더니만은 제 등 감목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와락 끌어안 때만 그냥 몸을 비틀면서 고함을 지르는데요. 주임님, 내 죽일 놈입니다. 내 나쁜 놈이요, 내 인간 아이요, 내 사람 아이요, 내가 어찌 사람이요, 짐승보다 못한 놈이요, 내가 사람이 아니요, 내 인간 아니요, 막 뒤집어지네요. 제가 충격을 먹습니다. 이 친구는요, 죽었다 깨달아도 남들 앞에 자기 잘못했다는 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그가 지금 저를 끌어안고 울면서 지가 잘못했다고. 제가 또 아니다, 야야, 내가 죽일 놈이지. 아니다, 내 죽일 놈이다. 아닙니다, 내가 죽일 놈이에요. 서로 우겨요. 이제 그것도 재미는 있었다 해보니까 또 그렇게 울면서도 또 서로 할 말이 돼요. 대화가 돼요. 막 울다가도 제가 그랬죠. 영호야, 예수님께서 네 때문에 돌아가신가? 나 아까 진짜입니까? 그래, 예수 믿자. 알겠습니다. 하고 서로 울면서 또 복음 전하고. 한 30분을 끌어안고 우니 그 원수, 청송땅 최악의 흉악범과 청송땅 지옥에서 온 박주임과 그 철천지 원수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맞대고 서로 끌어안고 우는 그 눈물, 제 속에 그 모든 뭐라 그럴까 더러운 찌꺼기가 다 그냥 씻어지고 하늘을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 30분 우니까 눈물도 한켠에 있었습니다. 앵꼬가 됐어요. 이제 눈물 다 앵꼬 되고 눈물 다 닦고 고개 눈물 닦고 또 보이, 이거 웬일이요? 아까 아무도 없었잖아요. 창문가에 구경꾼들이 바글바글 붙었어요. 막 교도관들, 죄수들 다들 다 보고 이게 무슨 일이고 이거지, 무슨 일이고. 그 두 원수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슴 맞닿고 어허약고 오는 그 눈물, 그게 온 청송 감호소의 센세이션한 뉴스거리, 뉴스 1번지. 그때부터 그 완화는요, 세계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됩니다. 친구가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자다가도 영어 생각나면은 웃음이 나옵니다. 뭐 하고 있는 거 싶고. 순찰 돌다가도 꼭 영혼의 깜빵이나 작업장 가가지고 영어야 그러면 또 주임님 그러고 서로가 막 저 멀리서 보면요, 주임님 난리가 납니다. 막 다들 우리 보고 뭐 혹시 사귀는 거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 나올 정도까지 그렇게 좋습니다. 뭐 그 철천지 원수가 여러분과 제가 부르고 믿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딱 그 속에 관계되니까 어째 그래 좋은지요. 저는 찬송가를 부르다가 그 찬송 아시죠? 그냥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거 지은 분이 전과자인가? 어째 이렇게 잘 할까? 죄인과 원수가 친구 되는 건 아무나 할 일이 아닌데, 그죠? 죄인, 영호, 원수, 박주임. 그 친구가 되었어. 이게 찬송가에 나와, 찬송가에. 그는요, 늘 기도합니다. 자기들 동료를 위해서. 피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에게 눈물이 저보다도 더 많아요, 이 사람은요. 그 악질 속에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 눈물은요, 제가 분석해 볼 때 제 생각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같은 그 엄청난 죄인이 예수 믿고 그 보혈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늘 눈물입니다. 게다가 가장 미웠던 박효진 주임과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면서 사랑을 회복했던 그 감동의 눈물이 또 그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예수 모르고 사는 불쌍한 동료 죄수들, 흉악범들, 저대로 살다가 지옥 갈 그 영적인 고통 때문에 늘 웁니다. 그들 생각하면요, 심장을 바늘로 뽁뽁 찌르는 느낌이 온대요. 그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송감호소가 빨리 문 닫고 이곳이 생명의 도장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보고도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 청송감호소 빨리 문 닫고 이곳이 생명의 도장 되게 해달라고. 알았다 하고 오는데 내 마음속에 역시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자기 입장은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자기들이 현재 이 청송감호소 어려운 인생을 사니까 이거 빨리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양인데,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이런 거 몇 개 더 지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흉악범 숫자가 워낙 늘어나가지고 이미 그 당시에도 중구금 시설을 몇 개 더 짓기로 이미 계획을 세우고 부지 선정하고 설계 뜨고 그럴 때입니다. 이제 그럴 때에 이들은 이 청송감호소 문 닫게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볼 때 안 되지요. 말이 안 되는 기도 제목이에요. 알았다고 놨더니 이들은요 계속 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전도가 얼마나 되는지요. 그 영혼의 눈물이 쏟아진 곳마다 다른 흉악범들이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마른 잔데 성냥불 던져놓으면 소리 없이 번져 온 들판을 태우듯이 그들의 작은 눈물의 전도가 점점점 번져나. 저는 손도 댈 여가도 없어. 지들끼리 번져 불과 한 9개월 사이에 여러분 1800명 그 죄수들 사이에 영혼의 눈물과 흉악범의 눈물이 번져 무려 1600명이 주님을 영접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수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디 가도 1800명 중에 1600명이에요. 어디? 청송 땅, 그 지옥 같은 땅.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철새가 날아가다가 청송감호소 근처 오면요 삥 돌아간대요. 철새가 그걸 못 지나간대. 왜? 이 한이 얼마나 사무쳐 올라가는지 철새마저 두려워서 삥삥 돌아간댔던 그 청송감호소에 그들의 그 눈물, 우리가 부르고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 속에 불처럼 번져나자마자 역사한 거예요. 근데요 참 희한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사회보호법이 철폐되면서 순식간에 청송감호소가 문 닫기 바로 직전에 그 청송감호소가 간판을 내놔버립니다. 폐지가 되고 그곳에 세워진 게 청송제소자 직업훈련소가 만들어집니다. 정말 그들 말대로 그들 기도대로 같이 살던 저마저도 우스웠던 말도 안 된다는 그 기도 제목대로 드디어 청송감호소가 문을 닫고 그곳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도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국가 기능 자격을 딴 수용자들을 소집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재훈련시켜가지고 바로 사회로 내보내는 정말 새로운 문이 열려. 그걸 보면서 제가 충격을 먹습니다. 와, 이거 장난이 아니다. 이게 진짜 우연일까 뭘까? 여러분요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옵니다. 제 아내가 월급 타면은 봉투에다가 돈을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송서 구미까지 갑니다. 어머니 아버지 계셨는데 가서 제가 그러죠. 여보 가지 마라. 그럼 길이 얼마고 온라인 붙여드리면 되지. 그 뭔데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마 죽으려고 하나.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복음이라고 하니 말도 안 돼. 가서 죽는다. 말도 입도 떼지 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안 그래도 지금 당신한테 남편 뺏기고 가정 이래 되고 열받아 있는데 거기 가서 또 뭐 예수님 얘기했다 죽는다. 가지 마라. 그래도 가야 되는데 영혼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가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이제 봉투를 내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딱 눈치 보고 있다가 어머님 아버님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을 가지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처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 말을 들을 때 그 분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뭐라고 이 금방스러운 것이 이 요사스러운 것이 어디 와가지고 누구한테 예수 얘기냐 막 그냥 쫓아내면 엄청난 수모를 당하죠. 쫓기나 근데 쫓아내도 사람만 쫓아내고 돈은 또 놔두고 우리 같으면 돈도 던질 낀데 돈은 안 던집디다 또. 그 나중에요 퇴근하면
그 먼 길을 차 타고 오면서 울어가 눈이 빨개 토끼 눈 해가지고 앉아있어. 근데 와가노 그래 가지 마라 안 가다 가면 이 일 당할 거 뻔한데 왜 가노 이제 절대 가지 말고 이제 돈 붙여드리고 가지 마라 하면 또 그 다음에 또 가요. 이제 몇 번 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쳤죠. 그러니까 아예 며느리 온다 싶으면 그 시간 돼가지고 미리 두 분이 소주를 잡수고 주무십니다. 이제 자는 척하고 안 봐, 사람 안 봐. 그럼 가가 이제 집에 일 좀 해놓고 그래도 안 깨나시니까 올 시간 되면은 그 주무시는 그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귀에 대고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예수 믿어야 천국까지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말이 그렇죠. 이건 처절한 싸움입니다. 그 긴 세월. 지금은 많고 많은 세월의 흐름 속에 드디어 답이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오래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많던 제사 우리 아버님이 예수 딱 믿으시는 그날부터 제사 다 헛된 거야. 제사 다 없애. 제사 완전히 없애버리니까 온 문중이 난리가 났습니다. 종손 내놓으라고. 근데 왜 그러니까 제사 안 지는 종손이 무슨 종손이냐고 내놓으라고. 제가 그랬죠. 내놓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종손도 예수 믿을 자유가 있고 종손이 예수 믿고 기독교식으로 종갓집을 운영하겠다는데 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 받아온다라. 그렇게 버텨서 결국은 저희들 집 꿈은 우리 밀양파, 균용파 온 문중을 예수의 문중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가 이렇게 많이 날 줄 몰랐네요. 제가 젊은 나이에 장로로 부름받아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로 살고 있어요. 이제 작년에 우리 명문교회 이제 원로 장로로 초대받아서 은퇴를 했습니다. 아주 젊어 보였는데 나는 좀 들었습니다. 제 동생은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구미에서 교회 열심히 잘 섬깁니다. 셋째 동생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우리 집안에 왜 목사님이세요? 그죠? 지금 저하고 나이가 8살 차이 납니다. 어버키였죠. 그 동생 목사님이 신학교 들어가는 그때부터 한 번도 제 동생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전도사님, 아이고 박 전사님 이러면 형님만 민망합니다. 이름 부르십시오. 아닙니다 전사님. 우리 집은 웬 전도사님이십니까? 할렐루야. 요즘은 또 목사가 되고 아주 중견 목사님이 되니까요. 아주 이제 제가 목사님 가면 장로님 틀이 딱 잡혔어 벌써요. 넷째 동생은 날라리지만 집사입니다. 또 날라리 소망이 있습니다. 날라리 절대 물러가면 됩니다. 언젠가 은혜로운 일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동생은요 세상에 군사님이 돼가지고 시골교회 그 어머니같이 그렇게 봉사하고 제일 막내는 저 필리핀까지 가가지고 거기서도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우리 집안이 당대에 그 무시무시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그 집안이 한 명도 빠짐없이 설화에 있는 모든 산역 증손자까지 100%가 예수 믿는 집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청송감호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서운 청송 땅이 드디어 그 피눈물 나는 영혼과 그들의 기도, 그 기도 말도 못합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낮, 밤 시간만 나면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더 이루셨죠. 오늘 이 여러분 들으시면서 참 우연히 참 은혜롭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간증이 성경의 보증을 못 받으면 간증이 아닙니다. 그건 이야기입니다. 저는 간증 집회를 30년 동안 해왔습니다만 철저하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보증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이 간증이 이루어져야지 여기 벗어나가지고 참 곤란하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그러하십니다. 옛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머나먼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혔던 그 피 맺힌 날에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그 백성들의 원을 아시고 오늘 에스겔이라는 분에게 나타났습니다. 나서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 멀지 않아 너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고 고향 돌아가거들랑 성전 짓고 포도나무 가꾸고 외양간에 소를 키우고 기타 등등 수많은 이제
귀한 돌아가서 고향을 내 땅을 찾아서 다시 사는 풍요로운 역사를 쭉 해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고, 그런데 그 전제 조건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쉽게 말해서 지금 너희들 아무리 봐도 믿어지지가 않지. 누가 우리는요 다 돌아가서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아멘 합니다만,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었을 겁니다. 그 무지막지한 그 바벨론 땅에서 붙잡혀 있는데 누가 우리를 돌려보낼 거냐? 말도 안 된다. 돌아가서 농사 짓고 택도 없다. 삼척 동자가 들어도 웃을 일이고, 자다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전제 조건에 그래도 따라할까요? 그래도 안 믿어지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설명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기도하면 내가 멀지 않아 너희 이 땅의 백성의 때로 이 가득히 채워주겠다는 이 언약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그 당시에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래도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역사상 놀라운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 보내버렸습니다. 역사 속에, 성경 속에 있었던 일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계속 역사가 이어 내려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송 땅에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청송감호소 문을 닫고 새로운 도장이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그러나 그들은 그래도 기도하고 또 그래도 기도하고, 낙심해도 기도하고, 누가 말 안 된다 해도 기도하고,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이 그래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대역사가 청송 땅에 간증을 하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누가 봐도 말도 안 돼요. 이 밀양박 대종갓집의 종손집에 예수 믿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 억텐 고통 속에도 그래도 부모님의 영혼을 위하여 그래도 기도했던 한 여자의 피눈물의 온 세월의 기도에 그래도가 하나님 응답으로 일궈낸 역사라면, 오늘 이제 결론 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2시부터 시작해서 3시 13분까지 이제 왜 앉아 계십니까? 그냥 남의 얘기, 박장로 이야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듣고 너그 가정 그렇게 구원받고 조언해, 축하, 박수 한번 쳐주고, 청송감호소 내가 안 가봤지만 거기 그런 역사가 있었어, 아 감동이야,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아가면.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3세판입니다. 씨름도 3세판, 가위바위보도 3세판. 그러면 청송 땅에서 있었던 그 위대한 역사, 우리 집안의 그 역사와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을 돌본 그 역사들, 돌아 오늘 세 번째 우리 신광 두레교회 천정을 뻥 뚫고,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박장로 얘기가 아니고 청송감호소 이야기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 손에 세 번째 이 말씀의 그래도를 꼭 붙들 때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간증은 제 얘기 끝났습니다. 이제 간증은 여러분이 이어나가야 되고,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되고, 여러분이 체험하는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삶 속에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 힘들죠? 그래도 기도해야 되고, 아이가 애를 먹여요? 패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어쩝니까? 오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은 그래도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그래도 일어서려고 몸부림을 쳐보고, 어떤 분은요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죽어버릴까 마음먹는 분도 계실 때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번 기도해, 또 살아야 돼. 오늘 간증집회는 박효진 장로의 개인의 체험의 간증집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체험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아 영원히 살아계신 에스겔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박 장로의 이야기는 흘러 떠내려갈지 몰라도 에스겔 말씀은 영원히 살아남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리할진대 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가득히 채워주리라. 그 위대한 언약의 말씀을 품에 안고 이 말씀 속에 여러분 각자의 그래도를 품에 안고 가는 일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간증 집회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어달리기 릴레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